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강론드린 내용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 들어오시면 제 설교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믿음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구절도 있죠. 그래서 3주 동안에 드리는 말씀은 믿음과 소망, 사랑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아울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의가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은 이것이 소망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죠.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믿음이 이루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어떤 경로를 거치죠? 제가 그 특별설교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자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요. 그래서 거듭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듭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소망을 보고 있고 소망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는 것이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실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야만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건, 이거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없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시인과 믿음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인이라는 거는 믿음.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9절이지만 13절 같은 데 가면은 그러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시인이라는 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그를 부르리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절에 계속.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과 믿음은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뿌리입니다. 기본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믿음은 일입니다. 믿음은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큰 제목 속에서 그냥 다 같이 어우러지는 거겠지만 따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주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로움을 우리가 얻을 때 무엇으로? 행함으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선으로 치지 않은 게 뭐냐면 충돌 같지 않은 충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충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봅시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행위에 있지 않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신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과 믿음이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들 그러죠. 조금 그 신앙의 선배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 막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우리 임의대로 붙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 경우가 많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다른 거 아니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믿는 것 이꼬로 일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이 충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때 에르곤과 행함할 때 에르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 또한 믿음과 분리될 이유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런 거 할례 무할례 다 쓸데없는 거. 이거는 폐해지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폐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건 효력이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죠. 여기에서는 약하고 weak and 무익. 전에 있던 계명,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들, 이거는 약하고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폐해지는 거예요. 오직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의로서로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디아입니다. 뭐 다이아그램 뭐 할 때 영어 DIA 똑같죠. 이건 영어로는 스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통과해서 사랑의 산물이 나오죠.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긍휼, 때로는 위로, 뭐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연보도 하고 화평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온갖 사랑의 산물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할 때 발현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게 역사하는 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work, 일한다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오인데 그냥 이걸 영어 알파벳으로 한번 써봅시다. 에네르게오. 이렇게 헬라어로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뭡니까? 봅시다. 에너지의 어원인 것을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사한다는 에네르게오라는 건 활력 있게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일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잠들고 있는 것, 그냥 추상명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사랑을 통해서 일하게 만드는 추동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2장에서는 계속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장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다 소용없는 거야.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닌 거고 죽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이다. 믿음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중요하니까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해서, 말미암아는 통해서라고 그랬죠, 아까. 아까는 사랑 의로서가 통하여로 했지만 그것도 똑같은, 헬라어에서 똑같은 디아, 영어로 through,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표를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쉬운 거죠. 그냥 이 문장이 그림으로 딱 떠오르게 되죠.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또 말미암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하는 작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의롭다 하심. 구원이죠. 우리 의롭다 여겨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값없이.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서 값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공짜로 주는 건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도론인데 도레인, 값없이라는 건 같은 어원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선물에서 값없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거치는 경로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자체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인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상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색깔이 너무 같아서 이렇게 좀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결국은 뭐냐면 최종 목표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본적인 목적. 헬라어 텔로스는 별로 색깔이 역시 이걸로 가는 게 낫겠군요. 좀 밝은 색으로.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 목적론전 정의론을 펼치는 사람이니까 목적이라는 근본적인 목적, 텔로스.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이죠.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근데 믿음은 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은 성장하죠.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 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함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합니다. 영어로 하면 grow입니다. 여기서 사랑함이 풍성함, 그것은 상태가 아니고 이게 약간 번역이 조금 신통치 않은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다라는 것은 증가하다입니다. 증가. 자꾸 늘어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increase, 정확하게 증가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플레이나조도 증가하다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것은 사랑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양은 뭐 커지고 뭐 그런 거 없겠죠. 절대량이니까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표를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김진수 집사 이거 고쳐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믿음이 일을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해서 믿음이 커집니다. 잘하죠. 잘하고. 또 요 다음은 뭐 자꾸 그리기 뭐해서 그렇지만 사랑도 또 이따만하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믿음이 또 증가한 사랑을 통해서 또 이라면 내 믿음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커지고 사랑도 자꾸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랑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어서 예전에 막 그랬는데 지금도 뭐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커가는 걸 느낍니다. 제가 변화를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뭐냐면은 점진적입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확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사도의 그 족적에서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코치받은 사람들도 한꺼번에 확 변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꾸준히 연단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랑의 발로들이 뭡니까? 주로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사랑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같은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왜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서로 사랑하라이죠.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죠. 이것이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여러분들 이 구절까지, 이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한 계명만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만 알고 있으면 다른 모든 시시콜콜한 계명 외울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이 많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 방법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똑같은 방법으로 네 이웃을 사랑해라. 왜? 똑같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대치시키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걸로. 그러면 이거 같은 걸로 봐주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왜? 이 과정 제가 설명드렸죠. 똑같은 거니까. 너네가 표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 강론 드리면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음 주에 사랑을 할 때 미천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도 사랑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면 노력하면은 훈련되고 점점 그 방면에서 우리가 늡니다. 자꾸. 실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자꾸 돼가는 겁니다. 저도 약간 그런 걸 느낍니다. 아직은 굉장히 멀었지만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았습니다. 이런 약간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점진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그것을 자꾸 노력해감으로써 믿음이 더 커지고 그 믿음이 더 큰 사랑, 증가된 사랑, 자꾸 분량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죠. 닮아가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믿음이라는 게 크기가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시고 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그때 막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은 그냥 뭐 그 배 끄트머리에서 베개 베고 막연하게 주무시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예수님 깨워서 막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죠. 없느냐? 없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이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지셨다고 그렇게 이제 변화하는 그런 게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놓고 끙끙 다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이거 고치질 못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것은 가나안 여자, 다른데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는 수로베닉의 여인이라고 나오죠.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 딸이 병에 걸려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자식의 떡을 개한테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모욕적으로. 이방인한테 안 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걔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부스러기 떨어진 거라도 먹으면 살겠나이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크도다. 없다, 작다, 크다. 이렇게 믿음은 분명히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없는 데서 생겨서 작은 데서 큰 데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한 믿음이 완성돼야 되겠죠. 믿음의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맘대로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의 주, 이건 뭡니까? 영어로는 오서입니다. 로드가 아니고 오서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저자,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아르헤오스. 이게 성경에 3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주, 또 구원의 창시자, 생명의 주. 이렇게 다 나오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만들고 그것 자체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오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도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 이게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다 고난이 들어갑니다. 생명의 주를 너네가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가 죽음을 당한 거죠. 구원의 창시자인데도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십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성도가 온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1번이고 성도는 2번이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을 통합니까?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좀 당길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돼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것이 고난이 넘쳐서 성도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완성을 향해서는. 믿음도 일해야 됩니다. 일꾼이 돼서 순종하고 일꾼은 순종하는 자죠. 온전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프로세스는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에 24, 25, 28 이렇게 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구원받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멋있는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가 간 길을.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뭡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성도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만드시고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가 걸으신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몸소 삶에서 실천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또 사랑도 또 증가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그런 선순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